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 인간의 사상, 윤리, 인간의 도덕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지 않는다, 그저 인간적인 사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들만이 교회 안에 무성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샘물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밖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샘물은 뭡니까? 그 안에서부터 뭔가 물이 솟아나오는 것이 샘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교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목마른 사람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생수의 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 물이 이제는 허리까지, 그리고 나중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그 물을 거스릴 수 없는 그렇게 물이 창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일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다시 생명 있는 바다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뛰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줄기와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제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저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말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가 소성함으로 치유함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꿈꾸며 또 그것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저 사람들의 생각이 무성한 교회,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은 샘물같이 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속죄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속죄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 뚜껑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의 양쪽에는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갖다가 은혜의 시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속죄소는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속죄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없다, 속죄소가 없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보혈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훈 씨가 작사 작곡한 보혈을 지나라는 복음성가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보혈을 지나야,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교회,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 문을 지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의 은하, 자기의 자랑거리, 세상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품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안에 예수의 보혈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가득 찬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도덕적인 교훈, 이런 말씀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교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듣고 또 붙잡고 삼아야 될 말씀은 여러분 다른 듣기 좋은 말, 내가 도덕적인 교훈의 말, 이런 말들, 그런 말들보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더 깊이 새기고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보혈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죽은 교회임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국 교회는 그룹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속죄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10절 전반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상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진설하는 식탁입니다.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이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식탁 위에 12개의 떡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지파들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 이런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